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수백 년 전이죠. 1620년, 21년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내 말이 옳다, 우리 말이 옳다, 우리 교리가 맞다, 우리 예배 문화가 맞다, 우리의 계시가 맞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살다 보면 혀도 깨무는데, 자신의 혀도 깨무는데, 살다 보면 내가 낳은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파가 나눠지게 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야지, 선을 넘으면 아니 됩니다. 생명을 해하고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구속시키는 선을 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겠지만 다 싫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너도 싫고 너도 싫어. 하늘은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신 말씀, 네가 짊어질 십자가는 반드시 짊어져야 한다. 그 십자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가 좋았겠습니까? 싫었어요. 싫지만 그걸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싫지만, 저 십자가가 지긋지긋하지만 저것을 내 등에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처럼 너희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 네 인생이고 네 팔자고 네 운명이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은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활 습관, 문화가 되었다. 예. 어떤 문화든 간에 일단 존중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고 그 개인의 또 스타일이고 그러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 줄 수 있고 나가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왜 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부모가 가니까 가는 것이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말씀도 말씀이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을 받습니다. 관심을 받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눈총을 주고 싫어하고 무시하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교회는 발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다 사셨습니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 나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야. 아니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보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학습하러 가는 곳이 학교, 영적인 학습을 하는 곳이 교회,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학원이요, 학교요.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아, 그게 귀한 거였구나, 내가 귀한 것을 몰랐구나, 그것이 진리였구나 인정하고 믿으러 오시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러 오시는 겁니다.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 저 말씀이 진리였구나, 저 말씀이 생명이었구나, 맞아, 내가 그때 술을 끊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지, 맞아, 그때 내가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내 인생이 좋아졌지, 아, 맞아,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사귀고 나서 인생이 꼬였지, 그 여자를 사귀고 나서 내 인생이 바닥을 쳤지, 아, 맞아, 내가 그때 그 사람, 그 무리 속에서 내가 탈퇴하고 나서 잘 됐지. 그 무리 속에서 늘 속삭이던 언어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끊고 나서 잘 됐지. 아, 말씀에 다 있구나.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추수감사절, 지금부터 수백 년 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아가서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병할, 하늘이 보시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미친놈들, 연병할 놈들이라 하는 겁니다. 연병이다 하는 겁니다. 제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한 가정에서 부모가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형과 동생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쪼개지는 겁니다. 장남은 이 집에서 살고, 차자는 이 집에서 살고, 막내는 저쪽에 가서 살고, 딸은 베트남 남자가 좋아가지고 베트남으로 시집을 가네. 예?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처럼 때가 되면 교파가 나눠진다. 때가 되면 교파는 당연히 나눠지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도 분봉이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 창명교회가 10,000명이 되었다, 10만 명이 되었다, 교회가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것은 무시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100만 명이 되었다, 100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 이것은 빠가야로 무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쪼개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주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을 인정하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면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도 한 분입니다. 이거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보여주세요.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어떤 음성이 들린 줄 아세요? 회개하라, 아니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40일 동안 그 맛있는 음식 먹지 않고 굶었는데 딱 한 말씀이 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 들으면 우와, 우와, 하나님 날 사랑한대. 3년은 갑니다. 3년은 갑니다. 3년. 돌대가리들은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3년을 갑니다. 3년 되면 또 금식기도 한번 해볼까?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왜 들려주실까? 안 들려주면 실족할 것 같거든. 나를 부인할 것 같거든. 저 굶지 않아도 이미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면 될걸. 충동적이네. 아주 충동적이구나. 듣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정기적으로 꼭 그 짓을 합니다. 꼭 그 체험신앙을 해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늘은 또 주시는 겁니다. 대체로 그러나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진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을 알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른 말로 100층, 120층 빌딩 멋집니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부실공사입니다.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에. 거기는 들어가서도 아니 됩니다. 절대 집을 사서도 아니 되고 그곳에 발걸음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눈이 먼 줄 아세요?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 짓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기억나십니까? 성수대교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 그 직원들 무너질 거 알았다며. 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삼풍백화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의 유일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모님들이, 사장님들이 발걸음을 하였겠습니까? 부실공사였습니다.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피를 시키지 않습니다. 쇼핑하러, 매출 올리려고. 이해가 가지 않죠?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평화요 화평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 다 하셨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추수의 때가 왔으니. 지난주 말씀 추수의 때 아닙니까? 역사의 때가 왔으니 곡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죄가 생각이 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인처럼 팔짱 딱 끼고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말씀 어떻게 전하나, 저 예수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큰 달란트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는 큰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앉아있으면 몰라요. 특히 목욕탕에 가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길 걸어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용한 의원이 있습니다. 침 한 방에 사람을 걷게 할 수 있고 침 한 방에 주저앉게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딱 마비시키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옛날에는 마취가 없으니까, 마취약이 없으니까 수술할 때 신경을 죽이지 않습니까? 침으로 신경을 탁탁탁탁 부분 마취시키고 어쩔 때는 전신 마취를 시킨다고 합니다. 침으로. 그리고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용한 의원이죠. 일반 사람은 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평생 동안 하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깊은 말씀이요, 믿음이 없는 제자에게는 이 말씀을 줄 수 없는 말씀. 졸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뭐랄까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은 야 그러니까 봐, 기독교인들이 진짜 무식하잖아, 기독교인들이 냉정해, 부모를 버리는 거 봐라, 자식을 버리는 거 봐라, 구원받으려고 자식을 버리고 교회 간다, 구원받으려고 부모를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봐, 야 저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3도) 약간 쌀쌀하죠. 1도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뭐지?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인데 화평인데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대. 쌈을 붙이러 왔나? 전쟁하러 왔나? 이상하네 라고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하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가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금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불화하게 하러 왔다 했습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화평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서로 마음 잘 맞아서 지내고 있는데 그 화평을 깨러 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는 가정을 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독특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보면 구두쇠 집안, 물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아들, 며느리 하나 되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어버립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입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친일파가 득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화롭죠? 화평하게 지내죠? 잘 먹고 잘 살고 지내죠? 근데 진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띤 사람, 사명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친일파 속에, 그 문화 속에 젖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깨버리겠습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어. 너희들의 사상과 정신이 잘못됐어. 지금 한마디로 거물주로 오는 겁니다. 독립의 마음을 품도록 하라. 독립의 마음을 품도록 하라. 독립 필요 없어. 조선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친일파가 힘이 좋았고 친일파 그 문화가 그대로 갔더라면 우리 지금 고유의 언어 한글을 쓸 수가 없으며 성경을 이렇게 풀 수 없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일본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이 땅은 일본 땅. 끔찍합니다. 끔찍스럽습니다. 막상 한글을 써보니까 한글이 좋지 않습니까? 한글이 좋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저 시대 반성례적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진리를 중심해서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하는 비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관계를 깨버립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상 싸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엄마 이 말씀이 아니야. 에이,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에 손대면 안 돼.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따라. 이 가정을 위해서 시집가라. 네 태어날 때부터 예비는 최진사 때 아들하고 이미 혼을 맺었다. 그러니까 너는 저 집에 귀신이 되도록 하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시집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집가면 아니 됩니다. 내가 지금 장가가면 아니 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술을 끊었거든요. 술을 끊으면서 친구들과의 불화가 생겼습니다.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리가 없다는 둥. 술하고 의리가 뭔 상관인데. 근데 제가 제일 예민한 것이 의리인데 의리 없는 놈. 니 혼자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냐. 끊으면 다 같이 끊어야지. 빨리 먹어. 빨리 먹어라.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술을 택할래? 우리 친구를 택할래? 와, 제가 술을 끊으니까 친구들이 야, 친구야 잘했다. 우리도 끊고 싶은데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야, 너 대단하다. 칭찬을 해야 될 망정 나보고 배신자여, 배신자여. 그리고 나를 남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22이었습니다. 22이면 한창 남성스러울 때였습니다. 근데 내가 나보고 남자답지 않대. 그리고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술 안 먹으면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 저는 이겨냈습니다. 왜? 금을 받았거든요. 말씀이라는 금을 받았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반응 온 것이 술이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을 끊게 하신 이유가 음주운전을 할까 봐서. 그 당시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술 처먹고 가다가 사고 날까 봐 사단이 틈타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불구자가 될 거 봤어.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것 같아요. 못 먹게. 제일 먼저 술을 끊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담배는 원래부터 안 폈습니다. 저는 담배를 초등학교 때 피고 초등학교 때 끊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두세 갑을 핀 것 같아요. 호기심에 그 당시 서부 영화 담배가 시가가 이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장고 아세요? 장고라는 영화. 서부 사나이들 말 타고 총 쏘고 탁 이기면 주인공이 하는 액션이 무엇입니까? 담배 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담배는 이래 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개, 4개, 5개를 뭉쳐가지고 그걸 감아가지고 입에 들어가지 않는 입에 그 조그마한 아이가 초등학교 그걸 놓고 담배를 피는 흉내, 신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모 몰래. 그러다가 호되게 혼나고 끊었습니다. 볶음 담배 피다가 잘못 삼켰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피워서는 아니 되겠다. 끊어서. 우리 부모님 모르세요. 제 아버님이 담배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태우지 않았겠지만 호기심에 친구들하고 담배 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친구들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을 가졌기 때문에 금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보다 더 뛰어난 사상과 정신입니다. 하늘 사상과 정신입니다. 그 사상과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친해졌습니다. 옛날에 그 우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임인데 친구야 미안하다. 못 가서 미안하다. 펜션 빌려서 1박 2일 논답니다.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술 한잔 살게.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살 테니까 다 미안하다고 그래라. 그래 알았다. 니 진짜 술 살 거지? 그래 술 살게. 미안하다. 그렇게 전화 한 통을 날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정이 끼어질 것 같았는데 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이 다 풀어졌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주님이 오시면 문화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는. 예, 맞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제일 먼저 반대하고 제일 먼저 헐뜯고 욕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제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불교였으니까 절에 가야 하는데 섭리사라는 절에 가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평이 다 깨어졌습니다. 정말 행복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가 주님이 주시는 금을 받는 순간 우리 가정의 행복 다 깨졌습니다. 제 어머님은 24시간 눈물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 제 아버지는 해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거든. 나이가 22살 먹은 놈이 이제서야 개종을 하다니. 그리고 우리 가정 잘 살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이 풍지박산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병이 생기고 살이 빠지고 겉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데 얼굴이 검은달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에서 검은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 그리고 설날 때 큰아버지 삼촌들 난리가 났습니다.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를 어떡하나, 이를 어떡하지. 근데 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 대대로 수천 년의 역사가 있을 건데 제가 처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게 맞아.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니까 누가? 엄마 아버지가 나가서 제 동생이 민정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오빠가 들어서 왜 가정을 깨냐는 겁니다. 가정을 왜 불화로 만드냐는 겁니다. 그 동생이 막 제 이 어깨 이 어디 옆구리 막 때렸어요. 저를. 오빠 정신 차리라고. 오빠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다가 팩 기절해 붙습니다. 동생이 혈기를 내다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다가요 지 화를 못 이겨가지고 팩 쓰러져 붙어요. 죽는 줄 알지.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좀 이따가 벌떡 일어나더만. 예? 그러고 나서 소리 안 지르더라고. 소리 지르면 또 쓰러질 것 같아서. 자기도 살고 싶나 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제가 금을 받고 나서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였습니다.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원수. 동생은 내가 원수고 나는 동생이 원수고. 원수는 뭐예요? 만나면 싸우잖아. 만나면 안 좋아해. 하여튼 괴로웠습니다.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보다 밥을 더 사랑하면 건강할 수 없느니라. 술, 담배, 네가 좋아하는 오락, 이거를 끊지 않으면 너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느니라.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좀 더 이해해 봅시다. 독립을 위한다면, 독립. 우리 일제시대 때가 있었잖아요. 독립을 원한다면, 근데 큰형이 친일파야. 누나도 친일파고 아버지도 친일파고. 근데 막내가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때요? 끼어지겠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을 더 사랑해야지. 아버지와 형들이, 가족이 사랑하는 일본 친일파 정신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깨어진다. 이 나라의 독립은 깨어진다. 자기는 그 속에 속할 수 없다. 독립편에 속할 수 없다. 이 나라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 믿습니까? 그처럼 예수님 시대 때 진정한 섭리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넘어갑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괴로워요. 힘들어요. 기존에 살아온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꺼내야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꺼내야 되고, 잘못된 모임, 클럽에 가는 사람은 클럽의 발걸음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꺼내야 될 것은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업은 뻔히 사기야. 사기를 알고 있어. 꺼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위해서,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이걸 짊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사적으로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 힘듭니까? 사랑이 힘듭니까? 물질과 사랑. 성도 여러분,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물질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끼리 잘 지내. 너무 좋아. 근데 돈 빌려가고 나서 돈을 안 갚아. 마음 팩 돌아가죠? 지금까지 해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마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끼리도 물질 때문에 깨집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도 물질 때문에 깨집니다. 물질이 그만큼 민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팔게 되면 잃을 것이요. 누가? 가룟 유다는 잃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될 것이요 나를 버리면, 나를 버리는 자는 죽는다.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갔을까? 크게 깨달음이 왔을까? 아니요. 결국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 예수는 바로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귀하게, 더 내 목숨보다 진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고 난리가 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뜹니다. 힘 빼! 힘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로 딱 뒤집어 놓으면 물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물에 뜨고자 손발을 바동바동 해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물 먹을 거 다 먹고 힘 빠질 거 다 빠지고 나서 물 위로 딱 누워 있으면 그냥 뜹니다. 자기 생각을 비워야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그 기술로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내가 보기에 아주 하찮은 것 같은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목숨도 귀하지만 내가 더 귀한 거야. 나를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자야. 알겠니?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베드로야, 너도 귀하지만 내가 더 귀한 거야. 내 말이 더 귀한 거야. 내 말을 너는 더 중심해야 돼. 내 말을 신격해야 돼. 알겠니? 예. 너 그럼 칼 버려라.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칼을 버려라. 예수님 지켜야 돼. 칼을 버려라.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금을 주러 왔다 그러고, 베드로한테는 금을 버려라 그러고, 헷갈리지?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은 예수님이 하사한 금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이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금입니다. 그 금을 가지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네에게 주어진 금이 있는데 바로 그 금은 바로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더 사랑하게,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 그 금을 왜 차고 있니? 칼을 왜 차고 있니? 예수님을 지키려고. 사방에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어차피 죽는다. 나는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절대 못 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몸에 손대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놈 죽고 제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고, 제일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깨우침을 받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어떠미였습니다. 혈기가 많았지만, 기질이 대단했지만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승나무는 떡잎부터 편한다고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에게는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연단시키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진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은 힘듦이 따릅니다.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 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이 부러지고 자기 몸이 부스러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눈에서 피가 납니다.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 천상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목에서 가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 최고의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여러분 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칠 것이 많습니다.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해야 될 것이 많구나. 내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그 보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서게 하라 그러면 힘들죠. 그러나 주를 만났습니다. 섭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해 주며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 사랑을 해주고 사랑을 서로 받고 서로 위해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또 용서를 해주고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해가 솟듯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금을 내려놓아라. 금을 내려놓아라. 그 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이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 금은 십자가라는 금이었습니다.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면담하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야 일찍 자, 일찍 자야 돼. 밥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 주님이 그렇게 면담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 큰 사람에게는 너 그만 먹어라. 밥 3끼가 넘어가니? 2끼 먹고 열심히 뛰어. 그리고 왜 그렇게 일찍 자는데? 초저녁인데 왜 그렇게 일찍 자는데? 잠을 줄여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휴식을 취하게 하는 제자가 있고 일을 시키는 제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믿습니까? 저 형제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금을 주러 왔다 하더만 내가 차고 다니는 금을 왜 내려놓으라 그러시지? 그러한 우둔한 제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깨달음,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으니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IQ가 다르듯이, 눈의 시력이 다르듯이, 입맛이 다르듯이 깨달음도 다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깨달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그걸 생명시하며 그걸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품을 수 있고 다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제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에휴 저놈의 새끼 술 처먹고 죽었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지금 술 먹고 있으면서, 본인이 지금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음주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으면서 사기 쳐서 걸려서 감옥 가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한테 불효를 하면서 불효하는 사람들 보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갚는다고 갚지 않습니다. 아니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원금이라도 줘야 하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님들은 반드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자 쳐서 주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자 쳐서 줘야 합니다. 이자 쳐서 줄 자신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 마세요. 반드시 이자를 쳐야 합니다. 이자를 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돈을 빌려도 갚지 않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자도 주지 않는데 TV 보고 사기치면 어떻습니까? 횡령하면 어떻습니까? 욕하기 시작하죠. 그룹의 사장이 10억 횡령하는 거나 돈을 갚지 않는 거나 우리 서민들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5만원 10만원 안 갚는 가치는 똑같아요. 금액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도 거부잖아. 평소에 자그마한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그 그룹 회장이 되었다 1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를 땡가먹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의 총수가 못 되는 겁니다. 나라 팔아먹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나마 그래도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의 그룹 회장이 되었고 LG 그룹 회장이 되었고 하나 그룹 회장이 되었고 아시겠습니까? 그나마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난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세요. 더 사치스럽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추악한 짓을 합니다. 그 시대 때, 그 시대 80년대 시대 70년대 시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 그 시대 자기가 그 대통령 돼보세요. 더 독재를 할 것이며 더 유신을 펼칠 것이며 더 이 나라를 아마 수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사람이 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것만 보고 저 사람 왜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아무나 되나? 동네 면장도 동사무소 직원도 그리고 우리 고척동에 통장님도 아무나 안 뽑는데 안 그래요? 대통령을 아무나 뽑나? 대통령을 아무나 세우는 줄 아세요?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모르면 이 시대의 관점으로 지난 역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공중전화 보니까 가소롭죠? 웃기죠? 예? 스마트폰 시대가 왔으니까 그 시대 공중전화가 얼마나 귀했는데 그 시대에 공중전화 뒤에 줄을 서서 동전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문화가 얼마나 보기 좋았는데 구수했는데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공중전화 줄을 써봤어? 요즘 어떻습니까? 이 젊은 미친놈들이 공중전화 서서 좀 늦게 기다리니까 빨리 전화 안 끊으니까 싸움박질이 나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옛날에는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구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술만 먹으면 싸움박질, 칼질이나 하고 예? 묻지마 폭행이나 하고 미친 것들이지. 예? 오히려 옛날 그 구수한 문화가 더 좋았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관점과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절대 지난 역사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얼마밖에 없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살림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못 산다. 지금 내가 형제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더 거부가 되면 엄청난 돈을 띵가 먹는다. 그걸 진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돈 좀 못 벌어도 내 마음을 위로 못해줘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금수저에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았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고맙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예? 주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수지야, 주님한테 금을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 시대 때 금을 받고 나서 어때요? 금을 놔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을 줬으면 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금을 놔두고, 어디 놔뒀더라? 금이 어디 있더라? 야, 니 좀 빌려줘. 그러니까 뭐래요? 기름은 안 빌려줍니다. 기름 빌려줄 수 없다. 신랑이 올 때 다 되는데 뭘 빌려주냐? 금을 하사하면 반드시 금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쓸 때 써야 합니다. 우리 금 한번 볼까요? 금도 여러 종류인데 여러분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짜자잔, 칼 좋죠? 이게 진짜 금입니다. 금. 이걸 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왕이 주는 금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최고의 명장이 만든 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은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금을 지키는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 금을 가지고 나에게 칼을 겨눈다,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흔해 빠진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금입니다. 이것 또한 칼입니다. 칼. 예? 다 녹슬었습니다. 녹슬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금을 받고 싶습니까? 나는 단도가 좋아. 나는 조그마한 칼을 품고 살 거야. 아마 이 칼이 아닐 것입니다. 예, 아마 이 칼일 것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저 녹슨 칼을 들고 있다. 녹슨 칼을 여기 딱 품고 삭가 쓰고 도포자루 쓰고 덮어 쓰고 있고 여기 딱 품고 있다. 무예가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똑같은 옷을 입고 이 진검을 딱 옆에 차고 있습니다. 딱 이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무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칼만 들고 있어도, 저 칼만 지니고 있어도 산적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금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잘 사용 못해도, 지니고만 있어도 사단이 근접할 수 없다. 지니고만 있어도 절대 사단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을 받으라 주간입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금을 받으라. 금을 받았으니 이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귀한 삶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은 미천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아주 고귀한 삶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영원히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금을 받았습니다. 저 금은 진금이요 수천 년 동안 하늘이 만드시고 만드신 칼입니다. 아무에게나 하사할 수 없는 칼이었습니다. 생명을 겨누고
생명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저 금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 땅에 크나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금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금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다 하찮게 보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칼이 있는데 제일 강하고 멋지고 진검의 진검, 그 칼은 바로 십자가라는 칼이었습니다. 그 칼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금을 가지니까 내려놓아라 하셨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는 나를 지킬 수 없느니라.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금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무사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나약한 저희들에게 아주 훌륭한 금을 주셨으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진금을 주셨으니 이 금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이 금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이 금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섬린이 되길 원합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